안녕하세요. 외력의 몰두한 나는 영생을 믿는다. Auferstanden in das ewige Leben 강독 15번째 시간입니다. 47쪽 이하입니다. 지난 14번째 강독에서 어떤 시, 기도문 혹은 찬송가 가사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다 안 읽었고 오늘 안쪽에 더 나옵니다. 보십시오. 그는 예수 그리스도죠. 죽음과 세상을 그리고 죄와 고통을 갈기갈기 찢어버렸고 지옥을 부숴버렸다. 나는 항상 그의 친구다. 그런데 요, 요 단어가 약간 마음에 걸립니다. 그는 죽음과 세상을 그 죽음과 죄와 고통 이런 것들을 찢어버렸다는 것은 말이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 이게 지옥이란 말이에요. 근데 세상을 하면 좀 이상하죠. 세상은 하나님께서 사랑한 대상인데, 음, 세상이 아닐 것으로 추정이 되긴 합니다. 제가 원서가 없으니까 확인을 할 수 없어요. 근데 그 문맥상 죽음, 세상, 죄, 고통, 여기서 세상은 좀 어울리지 않죠. 세상을 찢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 안에서 두 발을 딛고 살아야 되는데, 지옥을 부숴버렸다. 이게 뭘까? 죽음과, 이게 뭘까요? 세상이 아니라면 뭘까? 음, 세상의 죄와 세상의 고통을 이렇게 하면 좀 말이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지 못하는 다른 뜻이 여기 있을 수도 있어요. 나는 항상 그의 친구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친구라고 얘기한다는 건 뭘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들 친구라고 했으니까 그건 틀린 말은 아닌데 됐습니다. 뭐 이렇게 그런 중요한 문제는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지옥행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옥행이라는 게 이제 우리 구원의 아주 깊은 차원까지 포함하는 거다. 그 뜻입니다. 여기 이 개가 다시 나오죠. 앞에서는 뭐 숫자가 나오는데 이 뒤로 여기는 숫자도 안 달렸어요. 이 개 어느 부분에 있는 기도문이겠죠. 이것은 죽음에서도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주는 위로인가? 아우슈비츠의 가스실에서 소리를 지르며 죽어가는 지옥을 누가 상상할 수 있는가? 정말 그건 끔찍한 얘기죠. 아우슈비츠. 가보지 못했습니다. 네, 저는 20세기의 최대 비극이죠. 그리스도의 지옥행 일에 모든 희망이 사라진 곳에도 희망은 존재한다. 아우슈비츠는 희망이 사라진 곳이죠. 그런데도 거기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저런
유대인 포로 수용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어떤 좀 어린 소년인가 누구는 빨리 죽질 않는 거예요. 더 고통스러워만 하고 가스실인가 거기서 더 진한 가스를 보내도 안 죽고 고통스러워만 하고 있습니다. 그때 아직까지 가스실에 끌려가지 않은 이들 중에 한 사람이 랍비에게 도대체 우리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냐? 저런 일을 두고 보냐? 그렇게 투덜거리면서 질문하자 여보게 빨리 저렇게 죽어가는 저 자리에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네 얘기했다고 그러죠. 이런 말들을 종교적 감수성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실체를 뚫어봐야 돼요. 이런 모두 희망이 사라진 곳에서도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숫자가 적다고 하더라도 그걸 기독교 신앙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살해된 자들의 부활에 대한 희망이다. 부활에 대한 희망. 1961년에 루블린에 가까운 마이다네크 죽음의 수용소 폐허를 방문했을 때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서 나는 희망을 볼 수 있다고 믿었다. 살해되고 부활한 유대인 어린이들이 짙은 안개 속에서 나에게 오고 있었다. 음, 그 현실과 이러한 시적인 상상력 사이에 어떤 비약이 놓여 있는데 그거를 어, 잘 붙들 수 있어야 신앙의 깊이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텍스트에 시적 상상력이라고 하는 단어를 달아놨어요. 이건 제가 붙인 겁니다. 그리고 색깔, 그 글씨 배경에 이런저런 색깔 넣은 것도 제가 한 겁니다. 제가 받은 텍스트에는 없던 것들이에요. 좀 강조하느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 몰트만이 그 죽음의 수용소 폐허를 방문했을 때 느낀 거, 그거는 시적 상상력입니다. 그건 뭘, 그럼 실제가 아니네. 그냥 상상력에 불과하네. 그래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음, 더 근원적인 실제를 바라보는 관점인 겁니다. 자, 그렇게만 해두겠어요. 자, 다음 41쪽으로 넘어갑니다. PPT를 다음으로 넘깁니다. 7번. 부활의 빛에서 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부활의 빛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 표현이요. 꼭 기억해 두십시오. 부활의 빛. 부활로부터 어떤 것을 인식할 수 있는 빛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관점으로 생명의 근원을 인식하고 경험하고 또 희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부활의 빛이 없다면 그럼 이제 깜깜한 거죠. 그 부활의 빛에서 예수 그리스도 고난을 보자.
그 얘기입니다. 고난은 죽음까지 포함되는 거죠. 우리의 삶에는 고난이 없을 수 없죠. 너무 일반적인 표현이긴 한데, 참, 우리가 어떻게 해서도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실존입니다. 옛날보다 물질적으로 풍족하게, 훨씬 풍족하게 살면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려니 이렇게 낙관적으로 생각했던 것들이 다 복이 되는 거죠. 지금도 얼마나 많이 서로 다투며 삽니까? 그런 데서 나오는 고난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뭐 우리나라만 해도 그렇죠. 6, 70년대에 비해서 우리는 지금 포화판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만족하지 못하죠. 정치적으로도 대단히 지금은 민주화된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게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데 뭐 도움은 되나 결정적으로는 역할을 못합니다. 자유가 많으면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더 큰 자유를 원하게 되고 또 그 자유가 서로 충돌합니다. 너의 자유와 나의 자유가 같이 가지 못해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죽음 이런 것들은 옛날에 있었던 한 어, 사건으로가 아니라 만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반복되는 사건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4장 25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시고 또한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셨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나타난 구원을 설명하는 겁니다. 죽음과 부활 안에 나타난 구원. 이 문장이 기독교 구원론의 압축이죠. 구원론, 소터리올로지. 죄는 하나님이 없는 상태이며 여기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겁니다. 목사들도 착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 상태는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은 결과를 낳는다. 그렇죠. 하나님 없이 자유로워지냐? 그거는 버림을 받는 거지 자유로운 게 아닙니다. 이것을 형벌로 생각하느냐 아니냐, 하나님에게 버림받는 것을 형벌로 생각하냐 아니냐, 그 사람 자신들이 뭐 전혀 생각하지 않겠죠. 아무런 차이가 없다. 받아들이거나 안 받아들이거나 차이가 없다. 그건 이제 느끼는 사람은 느끼는 거죠. 비유적으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포도주의 맛을 깊이 느끼며 점점 더 그 맛에 깊이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냥 취하려고만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취하는 사람에게는 이 포도주 맛의 깊이라고 하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에게 버림받는, 그러니까 그들은 취하는 것만 생각하면서 포도주를 마시는 사람은 그 포도주 맛에서 버림받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그걸 느끼지 못하죠. 죄는 도덕적으로 허물과 동일시할 수 없다. 요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빨간 걸로 배경 칠을 했죠.
죄와 허물. 이 허물이 영어로는 길트인데, 길트인데, 독일어로 제가 기억에 딱 나진 않네요. 죄는, 죄인데, 독일어로. 영어로의 신이죠. 죄와 허물, 잘못이죠. 이게 도덕적인 잘못을 가리킵니다. 허물은. 그 죄와 에, 허물 혹은 부도덕성 동일시할 수 없다. 죄는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모든 인간에게 제공하는 생명과 분리되는 것이다. 조금 아까 예로 든 포도주 맛으로부터 이제 분리되는 거죠. 죄는 허물보다 더 깊다. 그래서요. 그는 더가 아니라 아예 본질인 거죠. 이게 인간이 생명으로부터 소외되는데 본질입니다. 죄가 생명으로부터 멀어지는 거니까요. 허물은 그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웃 관계의 단절이다. 그 죄는 하나님과의 단절이고 허물은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죄가 이 허물입니다. 이것 좀 잘못했습니다. 저거 잘못했습니다. 그러잖아요. 그건 잘못한 건 뭐 우리가 용서를 구해야죠. 사죄기를 드려야 됩니다. 근데 그걸 자꾸 죄라고 개념적으로 이해하게 되면 그런 기독교 신앙이 천박해집니다. 지금도 그런 교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린이들, 청소년들 데리고 수련회 이런 데 가서 자기가 잘못한 거 공책에 16절 지나 어디에다 써. 그래 써갖고 그걸 뭐 불살라 뭐 그런 이벤트 같은 거 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울리고 뭐 효도하지 못한 거 어머니 아버지 말씀 안 들은 거 뭐 이거저거 그리고 그 아주 정신적으로 예민한 상태에 있는 청소년들의 그 약점을 심리적으로 물고 들어가서 회개시키고 그걸 이제 뭐 신앙의 열매인 것처럼 말하는 거죠. 큰 잘못입니다. 허물은 이웃관계와의 단절이다. 이것도 큰 책임이긴 하죠. 물론 죄는 하나님 관계의 단절이다. 그러므로 죄는 인간 실존의 근거를 망가뜨린다. 근거요. 존재 자체가 부정되는 거죠. 피에르 케고르는 죄를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정의했다. 정확하게 본 거죠. 죄는 하나님 없이 존재하거나 하나님 바깥에 존재한다. 이게 눈에 보이는 건 아닙니다. 이것은 성서의 어법으로 어둠의 나라다. 죄는 단지 죽음만이 아니라 멸망을 초래한다. 완전히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죽는 게 아니라 죽음으로 다 끝난다고 할 수 있겠죠. 죽음만이 아니라 멸망된다. 이 죽음, 멸망, 독일어로 뭔지 모르겠습니다. 네, 48쪽에 밑에 새로운 패러그래프가 있는데 그걸 다음 쪽으로 제가 묶어서 PPT를 만들었어요. 49쪽으로 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간에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심판은 항상 형벌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대체로 하나님의 침묵으로 나타난다. 참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런 문장은 이해될 때까지 자꾸 읽어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 믿지 않아. 그래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사람들 다 좋을 수 있어요. 인격적이고 교양이 있고 세련된 사람들, 의식도 투철하고 역사의식도 있고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에 대해서는 딱 부러지게 자기는 관계없는 걸로 입장을 취합니다. 이해가 되긴 하죠. 그들에게는 이제 기독교에서 나타나는 이상한 현상들만으로 종교를 생각하니까 뭐, 에이, 저런 쪽하고는 상종하기도 싫어. 그런 마음이 들겠죠. 그건 전제하고 한다 하더라도 오늘 이 문장은 그들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딱딱 뭐 어디 아프고 망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잘 될 수도 있죠. 세상 관점에서 그렇습니다. 아주 다복한 가정을 꾸려갈 수도 있어요. 대체로 하나님의 침묵으로 나타난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이걸 꼭 기억해 두십시오.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하나님의 심판은 곧 하나님의 침묵이다. 아까 비유로 든 거 포도주 맛 다시 말씀드립니다. 포도주 맛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포도주의 침묵인 겁니다. 취하는 것으로만 다 알코올을 생각하니까 그 맛을 모르는 겁니다. 침묵이죠. 포도주의 침묵.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침묵으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마음의 욕정대로 하도록 더러움에 그대로 내버려 두셨으며, 이게 하나님의 침묵을 가리킵니다. 내버려 두는 거예요. 사람들을 부끄러운 정욕 속에 내버려 두셨으며,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자리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이제 버려뒀다는 게 반복해서 나오고 있죠. 하나님이 없는 상태 속에는 이미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은 상태가 존재하며 죄 속에 이미 형벌이 혹은 심판이 존재한다. 하나님의 침묵이 갇히는 거죠. 사람들은 그걸 별로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지성인이니까 나의 인생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고 내가 그렇게 살 거야. 불안한 부분이 있긴 있으나 그건 모든 인간이 다 있는 건데 그건 내가 책임지고 살아야지. 신은 나에게 필요 없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식인들이 많이 그렇게 하죠. 내버려 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데는 또 우리 먼저 믿는 사람들의 책임도 있고요. 근데 그거 자체가 심판이다라는 사실은 아셔야 됩니다. 부부들 사이에 거의 신앙적으로 서로 통하는 게 없으면 이런 어려움들이 좀 있어요. 되게 이제 여자 교우들에게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남편이 참 사람 착해, 가정적이야, 믿을만해. 근데 교회는 안 나가. 혹은 하나님에 관심이 없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침묵을 그들이 별로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다로 여기고 거기에 성실하게 사는 겁니다. 그거를 성경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은 우리 곁에 오기 위해 겟세마네의 고난에서 그리고 골고다의 십자가 죽음에서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은 모든 고통을 감수했다. 그리하여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의 형제 신분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다. 우리를 형제라고 생각하시니까 그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는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니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거죠. 이것도 다 비유임, 메타포, 은유예요. 생명의 근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고난 속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연대성이다. 표현이 그 몰투만 적입니다. 하나님의 연대성, 이 솔리다리티트 고테스, 연대성. 영어로 보통 솔리데리티 얘기하죠. 그 고난, 예수 그리스도 고난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연대한다. 자기 아들과 연대한다는 것은 곧 아들의 형제 혹은 친구인 우리와도 연대한다는 뜻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뚫어본다면 우리가 그 어떤 고난, 허무, 지옥과 같은 겟세마네와 같은 혹은 골고다와 같은 실존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경험하는 거죠. 이것은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도 불린다. 하나님의 연대성이 곧 하나님의 사랑이다. 자, 로마서 3장 31절에서 32절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하나님의 연대성이죠.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연대성이 드러난 바울의 편지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문장, 이 성경, 로마서 8장 31절, 32절. 우리가 그냥 읽을 때하고 신학자가 자기의 글을 풀어가면서 인용한 걸 읽을 때하고 느낌이 다르죠. 생생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연대성, 하나님의 사랑, 이런 한두 개의 단어가 우리에게 이 성경의 세계로 들어가도록 안내 역할을 하잖아요. 이런 준비가 없으면 성경은 우리에게 살아있지 않습니다. 다시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는 것과 같은 실존에서도 그분 혹은 그분의 아들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요. 물론 그 어려움은 어려움이죠. 쉽게 사뿐히 넘어갈 수 있다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도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약속을 우리가 놓치지 않는다는 뜻이죠.
하나님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내어주신 분이 저걸 우리 영혼 깊숙이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요. 너무나도 우리는 큰 선물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안다면 외로워하지 않죠.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어, 그 로마서 본문이 잘 읽힙니다. 자, 이제 이것으로 15강 마쳤고요. 16강은 50쪽부터 읽으면 되겠습니다. 예, 재밌었죠? 저는 재밌게 읽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